2008년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후에 아내가 땡미 권사님과의 통화에서 둘째의 전입신고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80살 넘은 어른의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른은 세상에 때묻어 순수하지 못하고 고집이 세서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하고 순종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함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시고 어린아이에게 그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7절. 2008년 10월 8일 수요일에서 16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둘째의 수원 전학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 대한 아내의 기록입니다. 둘째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수원으로 전학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가 오는 길에서 말씀을 듣고 사무실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인지라 아니다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먼저 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땡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땡자야,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땡땡이 수원으로 전학 가는 것이 맞는지 너의 생각은 빼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주의를 주면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고 했습니다. 혹시 둘이 재미있게 놀아서 그런 것 아니니? 라고 의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땡자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소원의 간구를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안 열린 사람을 붙여주세요. 어린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나 붙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았다, 기다려라 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땡자에게 그러면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땡땡이를 보내는 것이구나 라고 말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는 날 땡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 안에서 둘째에게 땡자가 왜 울었는지 물었더니 땡자 형이 영안을 열어주지 않아서 예수님께 욕을 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땡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었더니 영안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겠다고 선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PC방에 가려고 지하도를 내려가려는데 마귀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마음에 걸렸지만 발을 떼려고 하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땡자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발이 떨어지지 않는 체험을 시키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땡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세상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영안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며 울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땡순이가 5시쯤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지라 빨리 기도하고 사무실로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땡순이를 사무실 의자에 앉아라고 하고 둘째의 수원 전학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닌지 다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맞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언으로 말씀을 주세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땡순이는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수긍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이 끝나고 누가 말씀을 주셨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둘째의 전학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땡순이는 누가 주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땡순이를 통해서 나온 대언이 정확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가 7시쯤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전학 가는 것이 맞는지 예수님께 여쭈어라고 했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서로가 물어보면서 인도를 받는데 혹시 자기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 때 항상 서로에게 점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9일 목요일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언으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하는 일이 맞다. 많은 영혼을 나에게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땡땡이를 보내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 일이 나왔다면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 가시는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권사님 가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우였습니다. 땡 장로님을 간섭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둘째가 올라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둘째를 맞이하는 모습들이 알려지면서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사님 가정의 둘째에 대한 특별한 대우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야 하는 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도 기숙사로 보내면서 1학기 동안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이제 5학년밖에 안 된 아들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면서 얼마나 갈등했을까를 생각나게 하시며 나는 아들을 죽이러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순종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로 마음을 다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울면서라도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순종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을 다 도륙하고서라도 나는 십자가 길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들어 그 형제들을 치게 했습니다. 마음과 행동에서 나로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을 끊어내고서라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그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아야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지라 결단의 시기에는 나도 그런 마음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인간적인 엄마의 모정은 마음에서 도려내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입신고란을 작성하도록 하시고 사유란에 학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타란에 표시를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공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녀들에게 강요를 하고 공부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제껴둡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도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영광은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에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잠그면 이상하게 보이듯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되듯이 하나님께 처음부터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는 죄악으로 가득한데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전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보냄에 있어 염려는 됩니다. 어린 자녀인지라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나는 새 자녀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준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셔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만 할 뿐입니다. 둘째가 그곳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불을 보듯이 보여집니다. 우리 집에서도 부모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언을 하다 보면 나의 약점을 지적하실 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예수님께는 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윽박지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어린 자녀들을 더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수모를 다 참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어른인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영안이 열린 자녀들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부탁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임을 느낍니다.
2008년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조금 넘은 시간에 발신 번호 표시가 땡땡땡땡땡땡 전화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50대 후반의 땡 선교사님으로 여자분이었습니다. 블로그와 카페를 접한 선교사님은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한 마음에서 전화했습니다. 블로그와 카페의 내용들을 보면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 된 30대 초반 아들 목사님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경우 블로그에서 영화와 관련된 기록에서 스카이 하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감회가 새로웠다고 했습니다. 영화 속에 중국인 레스토랑이 나오는데 그 음식점을 자신이 직접 운영할 때 그 영화가 촬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영화 촬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에 일을 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 잘 되는 음식점을 그냥 폐업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조언과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결행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의사 공부를 하고 내년 1월에 한의사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7시 40분경에 다시 전화를 하여 선교 사역에 대한 진로를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자신과 큰아들 목사님, 둘째 아들의 별명을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예수님께서 별명들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선교사님의 별명을 여쭈자 대답을 안 하셨는데 오전 전화에서 선교사님은 예전에 환상 중에 땡땡들한 별명을 주셨다는 말을 기억하고 내가 땡땡들입니까? 여쭈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목사님의 별명은 땡상, 둘째 아들의 별명은 땡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교사님의 가족이 우리처럼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장하심과 인도받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